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길표를 보고 따라가야 천국을 갑니다. 라는 말씀을 해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22절까지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생각하시기를 이 사람은 왜 이리 주회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은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즉 비유의 말씀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주회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도와주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는 생명길을 찾아가는데 믿은 자들이 열심히 알아서 하여 보라는 식으로 방관하지 않으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짝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믿은 자들이 영생하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길표와 표목, 즉 천국길을 안내 표시 역할을 하는 주회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산 정상 꼭대기까지 가기 위하여 중간중간에 헝겊을 나무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혹시 길을 잃으면 그 표시를 보고 길을 찾아오라는 표시를 하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명길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고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여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헤맬 때는 짝의 말씀과 주혜를 보고 깨달아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영생하는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부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587년 이후 얼마 동안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또는 고독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비운을 같이 겪으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약속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분은 신약시대의 헤롯 왕이 유대 사람이나 로마 사람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BC 166년경 유대의 마카비가 아수르의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아 독립국가가 되었었습니다. 이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유대 독립기간은 약 100년 정도가 됩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이렇게 하여 4대까지 내려오며 그때 예루살렘 동남쪽 이두메, 에돔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는 이 지역에 총독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티파스로 BC 78년 사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자기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유대는 결과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 이 헤롯이라는 자가 로마와 결탁하여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를 무너뜨리고 유대 왕 자리까지 빼앗아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독립된 국가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는 에돔이라는 옆나라를 빼앗은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화근이 되어 나라도 잃고 에돔 나라 왕이었던 헤롯에게 고난을 받게 되고 또 로마라는 나라에게도 지배를 받게 되어 이중 지배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은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측은하고 가엾기가 한량없이 불쌍한 나라인 때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아멘. 처녀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지요. 그래서 고후 11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란 오늘날 깨달은 말씀 안에서 신앙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율법 가운데서 비진리 남편인 인생 목자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압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싸워서 승리하였다는 이기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해석하여 사망을 멸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길표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아멘. 이긴 자, 곧 처녀 이스라엘이 천국길을 향하여 가는데 길표를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 말씀에 길표가 있음에도 이를 보지도 않고 천국길을 간다고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길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영생하는 생명길은 찾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길을 찾지 못하며 신앙하는 분들은 항상 모세의 율법인 십계명이나 말하며 선과 악에 대하여만 말하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으로 결국은 사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어 다시 말씀합니다. 고후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상합니까? 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은 자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율법 말씀에서 떠나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인생 목자들은 세상에 속한 설교 말씀으로 율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또다시 선은 뭐다, 악은 뭐다 하는 초등학문의 율법으로 돌아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표가 가르치는 방향대로 신앙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아멘. 다시 말하여 영생하는 생명길을 찾지 못하고, 즉 길표를 따라 신앙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비진리 말씀에서 신앙하며 생명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것이냐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패역한 딸이란 오늘날 깨달은 말씀에서 신앙하지 않고 율법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는 길에는 구룹과 화염검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여서 들어가야 하므로 길표와 표목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은 자들은 광야인 세상에서 예수님이 마련하여 놓으신 처소인 초장의 꼴밭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며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길표와 표목으로 믿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길표와 표목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길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이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여자는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자가 비로소 예수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은 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은 자들로 말미암아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6절. 이스라엘은 움이 돋고 꽃이 피며 결실로 온 지면을 채우리라. 아멘. 진리 말씀을 알기 전에는 죽어 있고 생명이 없는 목자들에 의하여 신앙을 하였으나 이제는 성경 말씀의 주헤란의 말씀에 따라 길표와 표목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에 움이 트고 꽃이 피며 결실하여 온 지면을 채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다음 성경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은 분들은 이제 모두가 길표와 표목으로 말미암아 처녀 이스라엘로 거듭 태어남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며 영생하는 생명의 움이 돋고 꽃이 피며 결실이 되어 온 지면을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